부활절 아침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이파리들이 나무에서 푸르게 돋는 것을 보면서 참 생명의 신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부활절 아침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빕니다. 온 자연이 새롭게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활과 그 새 생명의 소망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하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해야만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형국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전 세계가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사망자도 늘고 있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트섬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외딴 섬인데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무용거자들이 집단 매장을 그곳에 하고 있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 또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취약계층들이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반면에 세계적인 가부들은 또 화로운 데서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시대의 명암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보려고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을 막아둔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 돌은 심히 컸다고 복음서가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누가 심히 큰 고통과 슬픔의 바위를 옮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사로잡힌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가보니 돌문은 굴러져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새 생명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 권세가 깨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맞는 아침의 현실은 무겁고 꽉 막혀 있지만 부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빕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로 먼저 달려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 천사들의 증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왜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셔서 거기서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천사들이 말한 증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신비의 눈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과 자리에 먼저 달려가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앞치마를 두르시고 조반을 차리듯이 섬김과 베품과 나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또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에 흰 의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마치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자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그 소명감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갈릴리 호수 서쪽 디베리아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없었죠.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일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증언합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밤새 수확량이 없고 밤새도록 헛수고했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수확량이 많게 되었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징표다, 사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수확량을 많게 하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던 이들이 믿음의 눈을 뜨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갈이 그 이스마엘과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또 가진 식량이 다 떨어져서 물이 없어서 이제 곧 죽는 줄만 알고 당황스러웠고 괴로웠고 그 심정을 하나님께 울면서 토로합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시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바로 옆에 그 살길이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자 그 샘물을 발견하고 그가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여기저기 안 내려봤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던 것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고 또 주님 소망이 없고 길을 모르고 그랬을 때 주님은 먼저 오셔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물고기를 잡는 153마리나 잡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길들이 그 방법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아주 쉬운 방법인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면 아 이것도 방법이었구나. 내가 왜 이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그리고 이것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마음으로부터 거리가 멀었을까. 이것 왜 쉬운 건데도 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막상 해보니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용기가 내서 쉽게 해결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은 허기진 이들 밤새 지친 이들을 위해 조반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숯불이 있었고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셔서 그물을 확인해 보니까 153마리나 됐다.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 153마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텐데 아무튼 그물이 153마리나 되는데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신기하게 가득 찼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식사의 자리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낯선 이의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했죠. 요약하자면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몰랐다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라는 말에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과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일까요?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시몬, 또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수제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요한복음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는 이미 제외되죠. 왜냐하면 그물을 내리고 있었는데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줬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기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의 제자. 베드로는 이미 제외됐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근본주의자들 외에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아닐까? 그리고 나다나엘은 아닐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데 이 2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되기 위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말하자면 2 사람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세베대의 아들은 누군지 아니까 야고보와 요한인 거 아니까 이름 없는 그 익명의 제자는 아닐까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데 과연 그가 누굴까?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어머니와 함께 있던 제자, 그때도 사랑하시는 제자. 또 여기서도 사랑하시는 제자. 또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묻는 사람, 저 사랑하시는 제자. 그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굴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누구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깨닫고 그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앞에서 말했던 대로 요한복음 13장 33절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곧 배반할 것이라는 예고를 할 때 주님 품에 기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던 제자인데요. 성경은 거리적인 가까움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가까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그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묻게 합니다. 베드로가 물으면 여러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마치 비서를 통해서 묻듯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직접 물으면 되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묻게 하죠. 여러분 그만큼 이 제자는 주님과 친밀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무엇이라도 물을 수 있고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마음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는 것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물었을까? 그 주님을 배반할 사람을 미리 찾기 위해서 물었을까? 아니면 자기 심령의 연약함을 그가 알았을까? 어쨌거나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는 주님 앞에 물을 때 전혀 의심 없이 그가 누구인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주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여기서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에 대한 굉장한 친밀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의심 구름 한 점 없는 모습.
여러분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품을 사랑할 만큼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모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의 다른 것보다 내 인생의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품이 곧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주님의 품이 곧 힘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절 아침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 고난과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지만, 우리 교회만이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이 아침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시는 제자, 또 어디에 나오냐면 나사로에 대해서 나와요. 나사로가 병사하기 직전에 그의 누이들이 주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제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주님이 불쌍한 심정으로 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조문으로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 말들을 서로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그려지시죠? 조문에 갔는데, 조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기는 주님이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고 우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호명된 이입니다. 주님께서 우시면서 나사로를 죽음의 동굴에서 불러내셨거든요. 나사로는 죽음의 굴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패해서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그 동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절망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영혼의 질병이 심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만났을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아무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 아니 죽음이나 다름없는 선택을 하고 싶고 죽음 외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무기력함의 동굴 속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곧 듣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완전 죽음에 누워있던, 죽음의 그 자리에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호명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걸어 나올 수 있는 자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호명하실 때 호명하십니다. 용기 내라 호명하시고, 일어나 걸으라 때로는 호명하시고, 그 동굴에서 내 생각의 동굴에서, 나의 어떤 그 아집의 동굴에서, 때로는 절망의 동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의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걸어 나올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통해하고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주중에 어느 자매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아니 어쩌면 그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쁜 선택밖에는 선택할 게 없는 자매의 상황을 이야기 들으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울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프시길래 비통해 하십니까? 그에게로 찾아가 그를 어둠과 절망에서 불러주십시오. 그가 걸어 나오는 것이 주님의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올렸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생명의 부르심에 호명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걸어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와 절망과 어둠과 죽음에서 주님께서 호명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존 샬비스퐁이라고 하는 미국 성공회 주교가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지나 생명 속으로 들어간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마치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듯이 그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어둠과 고통의 상처가 여전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죽음의 쓴 뿌리가 내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새 소망과 달콤한 기쁨이, 단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그 생명을 향해 무릅쓰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지키고 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는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지만 그가 주님께서 어떤 마지막 부탁을 하실까? 어떻게 주님을 도울 수 있을까? 주님께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 남아서 그 고통받는 현장에 남아서 주님을 돕기 위해 서 있던 사람. 여러분, 욥과 친구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웠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욥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죠. 그 친구들은 불원천리하고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위로하고자 말이죠.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힘이 돼준다고 했던 게 서로 날카로워지고 말이 뾰족해지자 급기야 그 말들이 비수처럼 마음에 심령 가운데 꽂혔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이 말하죠. 위로가 되기는커녕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다. 요즘처럼 힘들 때 누군가를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좋은 사람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많은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그저 섬기는 모습으로, 때로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그 옆에 그냥 있다고 하는 것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계를 허물고, 가족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밖에는 그 부탁을 감당할 사람도 없고 자신만의 특별한 사명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또 부활절에 설교를 드렸지만 그 편지 내용과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월호에 김용호 씨가 자녀를 잃었는데 굉장히 큰 슬픔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헬기 소방관의 아들은 또 아버지를 잃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소방관의 아들은 이 김용호 씨를 아버지로 삼고, 또 이 사람은, 김용호 씨는 그 소방관의 아들을 아들로 삼아서 서로 한 사람은 자녀를 잃고 한 사람은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러나 서로의 부모와 자녀로 삼으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던 것.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갈릴리 호수 서편 디베리아 호수에 나타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주님인 줄 최초로 알아보고 주님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증거하며 깨닫게 했던 사람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7절에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신기하죠. 주님이신 줄 제일 먼저 알아볼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인 줄 알고 바로 주님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눈을 뜨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알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하는 사람, 주님의 부활을 모르거나 소망 없는 일상을 지내고 있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계심을 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여러분 뜨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볼 볼 것 같았지만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찾아오시는지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 부활의 힘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돈만만 알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 사람과 사귀면 음란한 쾌락만 알게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맛을 알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의미와 맛을 알게 하고 평안히 깃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건네는 웃음과 미소와 긍정의 힘 자체가 곧 부활의 힘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알고 절망하는 이들, 괴로움에 빠진 이들, 불평과 불안과 언쟁과 욕심이 사나운 곳에 찾아 들어가 복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참 어둡고 힘든 시대에 개그맨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천부적으로 주신 달란트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면 이 개그맨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곁에 다가가서 몰카 형식이긴 하지만 유쾌함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웃음을 주는 일들을 이들이 보니까 자기가 개그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유튜버들이 시민들에게 나중에 자기를 얘기하면서 뭐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개그맨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웃음과 기쁨을 주고자 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그것을 천직으로 삼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현실, 또 서로 날카롭게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현실, 그래서 상황이 참 어려운 현실에 그들은 이 상황을 기쁨과 웃음으로 만들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본인의 사명과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깨트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것들을 깨트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박해중에 빌립이 사마리에 들어가
사마리아에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 바울이 인내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전하자 우상이 가득했고 분열과 다툼이 심했던 곳에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 사명을 감당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교회는 성숙해 갔습니다. 여러분 20장, 21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죠. 앞에서 주님인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는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베드로에게 가서 오늘 성경이 그 뒤에 내용이 증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결코 배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하는 역할을 그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에 자초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느냐고 어떻게 볼 면목이 있어서 면목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냐고 그럴 때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며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확신을 주는 역할을 바로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의 믿음을 도와주고 의심하는 자의 심령을 붙들어주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들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전에 주님을 잘 믿었다가 이제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찾아가셔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확신하고 그 사랑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역시 주님 앞에 때로는 동일죄를 저지르고 자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뉘우침만으로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서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체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그 예수 생명에 붙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처럼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말하게 돼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으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단체, 우리 어떤 기관 뭐 이런 식으로 말할까요? 이상하게 교회를 말할 때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의 인격체처럼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할 때 어떤 우리 교회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넷 이렇게 쭉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 사람이 가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각각이 가진 것들이 종합된 것일까요?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권사님을 모델로 삼아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권사님을 어떤 모델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집사님의 좋은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말할 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각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그 교회의 한 지체가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지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이길 원하십니까? 요한은 이런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느 누구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뜻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제자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여전히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만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해 기도드리겠습니다.